오늘 저희들은 함께 천국의 사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보물은 무엇인가요? 아마 저에게 있어서 제 보물을 꼽으라면 저의 딸들을 꼽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6살 그리고 2살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가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함께 사용하라고 나눠서 쓰라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동생이 자기 물건에 손을 대도 참고 놔둡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동생이 만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여나 찢거나 망가뜨릴까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딸을 위해서 보물 상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끼는 것, 이것만큼은 동생이랑 함께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보물 상자에다 넣어두어라. 그리고 책장 맨 높은 곳에다 올려두면 동생이 만지지 못할 거야. 그래서 첫째 딸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하나씩 그곳에 몰래 놓고 책장 맨 높은 곳에다 올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딸 방을 청소하다가 궁금해서 그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분명 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제가 보기에 80%는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준 낙서된 종이, 그림, 본인이 오려진 종이들이었습니다. 분명 제 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인데 제 눈에 보기에는 쓰레기였습니다. 제 친할머니가 계신데 93세이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활동을 하시지 못하시고 누워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모가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면서 그 장롱에 있는 물건들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의 보물 상자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다 올렸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땅 문서도 아니고 집 문서도 아니고 손주 손녀가 할머니에게 편지 쓴 카드와 편지들이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썼던 편지가 그곳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도둑이 그 집에 든다면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그 보물상자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것일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종류의 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가지 종류의 보물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보물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저희는 너희를 위하여에서 잠시 멈춥니다. 너희를 위해서 강조하시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안 되나? 또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뭔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바로 장소, 땅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20절에 넘어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어라. 그럼 바뀐 것이 19절과 20절에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장소가 바뀐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지는 말되
하늘에는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 그리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 이 두 종류의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 그리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별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보물은 되게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으고 모았는데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ROTC 학군 장교로 군대에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관하고 나니까 매달 꼬박꼬박 9급 공무원의 월급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모으게 되었습니다. 1년, 2년이 되고 나니 그 금액이 상당해졌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금액의 돈이 제 통장에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주식의 바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곳은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라는 곳인데 밀림 지역에서 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네 밀림 지역에서는 다이아몬드가 흔해서 때로는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쪽을 방문을 했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곳에 개척한 교회들을 순회하실 때 따라가던가 단기 선교팀이 한국에서 왔을 때 따라가곤 하면 그곳에는 나무가 빽빽해서 하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코끼리, 하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잎으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살아갑니다.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한 사업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밀림 지역에 상당히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광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의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타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중대장이 주식에 상당히 심취해 있었는데 그 중대장에게 이 정보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상장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대장이 그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3불, 5불, 8불, 10불, 15불, 18불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 전부터 전개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중대장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밀림 지역을 가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만 듣고 그 주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한 전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바로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되겠다. 왜냐?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곳에 가 있었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충분히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먼 미래성을 보고 이 회사에 투자를 하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 주가 조작 의혹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해서 그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던 저의 소유와 저의 보물, 평생 동안 만져보지 못하던 금액을 한순간에 날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해한다. 좀과 동록이 이 보물의 값어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괴시키고 그 값어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간혹 그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둑이 와서 그것을 훔쳐갈 수 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값어치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뺏기거나 잃어버리거나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그 값어치가 불안정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것을 언제든지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불안정한 것에 어떻게든 쌓으려고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를 보아라. 하늘의 새는 심지도 않는다. 거두지도 않는다.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하냐. 그런데 너희들 왜 염려하느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더할 수 있느냐. 또 영어 NIV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who of you by being worried can add a single hour to your life? 너의 삶에 염려함으로 한 시간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겠느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염려하기 때문이다. 근데 염려한다고 뭔가 바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모아둠으로써, 보물을 쌓아둠으로써 이것이 조금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백합화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들의 들풀을 보아라. 그들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입히신다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즉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걱정되지 않습니까? 나 뭐 먹고 살아야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우리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지? 자녀들의 학비는 누가 책임지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늙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집 한 채라도 있는가?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내가 그냥 살 수 있을 만큼은 마련해 둬야 되지 않는가 등 많은 염려와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 땅에 쌓아두고 모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저희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집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또 뭔가 살 곳이 없지는 않을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냉장고에 분명 음식이 들어있는 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먹을 것을 위해서 또 걱정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할 장소를 예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런 염려와 불안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땅에 쌓아둔 보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첫 번째,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최소한 포기할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비슷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지 제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라. 이 소유는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보물입니다. 이 청년이 모아온 것입니다. 아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버리라고,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 보유하고 있는 그 보물들을 그냥 내려놓게 될 때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보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모두 팔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열심히 모아둔 것, 내가 2년, 2년 반, 5년, 10년, 20년 열심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아둔 것, 그거 포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모아둔 것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근심근심하다가 예수님께 답변을 못하고 그냥 근심 가득한 채로 떠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답변이 이 청년의 답변과 그리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그 불안감 때문에 이 땅에 열심히 쌓아둔 것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보화를 쌓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지니고 있는 것,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포기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의 밭에 소산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곳간에 드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서 너무 많은 소산이 생겼네. 이 곡식을 다 담을 수 있는 곳간이 없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곳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큰 새로운 곳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출을 그 곳간에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부자가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아, 이제부터는 좀 쉬면서 쉬엄쉬엄 즐기면서 놀면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겠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그 곡식 쌓아둔 것, 모아둔 것,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왜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의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였다. 왜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 곳간에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만큼만 드리고 나머지를 다 나눠줬을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 부자는 어떻게든 그거를 다 모으고 싶었습니다. 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곳간을 헐고 짓고 다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화하려고 하실 때마다 이 부자는 너무 바빴을 것입니다. 하나님, 잠시만요. 아직 너무 바빠요. 곳간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 잠시만요. 이번만큼은 안 돼요. 제가 빨리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잠시만요. 저 일하느라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힘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가 아닌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요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할머니들의 마음이 참 부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할머니 집에 가면 주고 저도 모자라서 더 주고 싶어 합니다. 넘치고 흐르는데 더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요함 아닐까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계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지는 마세요. 항상 저희들은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고 딜을 하려고 합니다.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인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우린 누구한테 뭐뭐를 하지 마라고 합니까? 제가 종종 둘째에게 하지 마, 안 돼 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그러나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어쩌면 우리들은 모두 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데 현혹되어서 열심히 쌓아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 Stop. 그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해라. 우리는 누구에게 해라라고 말하나요?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숙제 좀 해? 공부 좀 해? 누구한테 하나요? 아들, 딸이 공부하고 있지 않을 때, 숙제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던 것을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지 않았던 것,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보물은 이 땅에 쌓여져 있습니까?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해서 이 땅에 쌓아둠으로써 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그곳이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쌓아두고 꾸미고 그곳에 마련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